제1장. 마음이 힘들 때 부처님의 말씀이 다가온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마음이 텅 비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가슴을 조여오는 순간들. 그런 때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세상이 멀게 느껴지곤 하지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정혜 씨,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60대의 여성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장성하여 제갈 길을 가고 있는 지금, 그녀는 혼자서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반겨줄 이 하나 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거나 소소한 이야기라도 나누는 날은 드물고, 장을 보러 가도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 몇 마디로 하루의 대화가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만이 덩그러니 소리를 내고 있을 때면 정희 씨의 마음은 더더욱 고요하고 쓸쓸해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주 마음속을 떠오르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스치는 생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의문이 하루의 끝에 조용히 가라앉아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이 커지고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지만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고 불안하게 출렁입니다. 그러다 문득 눈가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한 줄기. 그런 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는 문득 오래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집안의 불단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불상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물어봅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정희 씨의 머릿속에 남편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을 입에 담아봐요. 말에는 힘이 있어. 그 말이 너를 지켜줄 거야. 남편이 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마음속에서 곱씹으면서 정희 씨는 작은 결심을 합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의 길을 찾아보자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 작지만 깊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연인지 인연인지 정희 씨는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되뇌면 위로가 되는 5가지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주는 따뜻한 손길이었고 다시 한 걸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조용한 숨결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슬퍼도 참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단 한마디의 말이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진동이 있고 그 진동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힘을 가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마음이 지쳐 있다면 부디 정희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아마 당신의 마음에 꼭 맞는 말, 지금의 고통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말, 조용히 당신을 안아줄 말, 그런 한마디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2장.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 마음을 맡긴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정희 씨는 작은 결심을 품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작은 절이었습니다. 그곳은 생전에 남편과 종종 함께 찾았던 인연 깊은 절이기도 했지요. 절마당에 들어서자 고요한 풍경이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로 노란 잎들이 흩날리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낙엽 밟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종소리 모든 것이 잠시 시간마저 멈춘 듯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본당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깊고 부드러운 음성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에 뵙네요. 반가운 얼굴. 절의 주지 스님인 대문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과묵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닌 분이었고 그저 곁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마 눈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의 깊은 외로움, 자식들과 멀어진 거리, 점점 살아갈 의미를 놓아버리는 자신에 대한 허전함과 두려움. 그렇게 천천히 오래도록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스님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침묵 속에서 정희 씨는 이상하게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은 본당 안쪽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작은 경전이었습니다. 이 안에는요, 마음이 지쳐있을 때 입에 담으면 신기하게도 위로가 되는 말들이 담겨 있어요. 스님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 적힌 글귀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이 말 장례식장에서만 들어본 것 같아서요. 왠지 죽음이 떠오르기도 해서 조금 무섭다고 해야 할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하지만 나무아미타불은 죽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걱정도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그 무거운 마음을 부처님께 살며시 내어 맡기라는 뜻이지요. 그 말에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나 대신 이 고통을 짊어져 줬으면 싶을 때가 있지요. 바로 그럴 때 이 말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그 속에는 나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의지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정희 씨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 뭔가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꽉 조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느슨해진 듯한 안도감, 무게가 살짝 내려간 듯한 평온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니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정희 씨의 마음에도 그 말이 머물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매일 아침 불단 앞에 앉아 조용히 나무아미타불을 은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을 위해. 불안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요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조용히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일조려 보세요.
복잡한 의미도 종교적 배경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말 안에 당신의 마음을 잠시 기대어 보세요. 그저 그 한마디가 당신을 감싸 안아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려놓고 기대도 괜찮습니다. 제3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감정은 머무르지 않는다. 며칠 후 정희 씨는 오랜만에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벅찬 기쁨에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대화가 끝날 즈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일정이 꽉 찼어요. 이번 달도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정희 씨는 괜찮아, 일이 먼저지. 하며 웃으며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갑작스레 밀려오는 허전함에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나는 정말 혼자인 걸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 어딘가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쓸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 씨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본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스님은 변함없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은 정희 씨는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자식이 자기 삶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대문 스님은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스님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 지금 이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나요?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나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스님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감정은 아무리 커도 영원히 머무르진 않아요. 아주 기쁜 감정도 지금처럼 서글픈 감정도 언젠가는 조금씩 흐려지고 사라지지요. 그러면서 스님은 본당 한편에 놓인 작은 나무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에는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희 씨는 그 글귀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잠잠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예요. 어떤 고통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뜻이지요. 지금은 깊은 어둠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어둠도 결국은 아침이 오면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지금의 외로움도 슬픔도 영원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저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죠. 정희 씨는 말없이 그 글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 외로움도 언젠가 흐릿해질까요?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모든 감정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억지로 막거나 거스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조용히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때로 삶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흐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외로운 밤도 차가운 마음도 결국은 물처럼 흘러가 새로운 빛으로 바뀌게 마련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반복되는 우울함이나 감정의 깊은 굴레 속에 갇힌 느낌이 들고 있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흐르게 해줄 겁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감정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평온으로, 지금의 외로움은 언젠가 다정한 시간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요. 제4장. 무사즉귀인 무사한 하루가 곧 귀한 하루. 무탈한 하루가 가장 고마운 하루입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정희 씨는 동네 주민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년배로 혼자 지내는 이웃이었고, 오랜만에 인사 뒤에 이렇게 말이 건네졌습니다. 정희 씨, 요즘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죠?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라도 하나 새로 시작해 보시면 어때요? 요즘은 다들 뭔가 하나씩 하던데. 그 말은 별뜻 없이 던진 친근한 제안이었지만 정희 씨의 마음에는 조용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뒤처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활기찬 은퇴자들, 여행을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기는 또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일상은 아무 변화도 없고 누군가에게 말할 만한 특별함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정희 씨는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대문 스님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고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가을볕이 들이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괜히 마음이 초조하다는 것, 자신은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허무감이 밀려든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스님은 잠시 고요히 생각에 잠기더니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무사즉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가장 귀한 하루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성과나 업적이 없어도 그냥 평온하게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그것이 가장 고맙고 소중한 일이라는 가르침이지요. 스님은 차잔을 손에 들고 햇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뭔가를 해야만 의미 있다고 말하지요. 취미를 가져야 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고 여행을 다녀야 하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지난 며칠 동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큰일은 없었지만 아프지도 않고 별다른 사고도 없이 하루가 흘러간 날들이었습니다. 그날들은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욱 귀한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요? 스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희 씨, 그럼요. 우리 마음은 자꾸만 무엇인가를 이루지 않으면 의미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인정해 줄 때 찾아옵니다.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조용히 무사한 하루를 누리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소중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말에 정희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토록 조급하고 허전하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사한 하루가 제일 귀한 하루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바라보는 창밖 풍경, 따뜻한 이불 속에서 맞는 아침, 저녁이면 무사히 돌아온 하루에 두 손을 모으는 순간들.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어느새 그녀의 마음에 가장 고마운 하루가 되어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 느껴져 초조하거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하다면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무사히 참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무심코 흘려보내던 하루를 다시 소중하게 바라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하루가 그 무엇보다 귀한 날입니다. 제5장 1일시 5일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 씨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바람도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자꾸만 허전했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조용한 아침. 준비된 아침밥을 대충 챙겨 먹고 나서 다시 조용한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소파에 앉아 커피 잔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이 평온함이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조용함이 외로움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절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소소한 일상에서도 웃음이 피어나곤 했습니다. 함께 마신 아침 커피, 함께 걷던 길, 뉴스에 대한 짧은 말 한마디마저 따뜻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은 채 흘러가는 날들. 그 하루들이 어느새 지루함과 허무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정희 씨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마음을 안고 그녀는 저를 찾았습니다. 언제나처럼 고요한 경내,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절에 들어서자 익숙한 본당 앞에서 스님이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 씨.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정희 씨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런 하루였어요. 특별히 나쁜 일도 없고 그렇다고 기쁜 일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은 하루요. 요즘은 매일이 그렇게 지나가요. 하루가 왜 이렇게 심심하게 느껴질까요? 스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정희 씨, 그런 하루가 사실은 가장 귀한 날일지도 모릅니다. 정말요? 네. 불교에서는 그런 하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일시 호일.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라는 뜻이죠. 정희 씨는 그 말을 따라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1일시 호일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스님.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루가 좋은 날이 될 수 있죠?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거 아닌가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성취가 있어야 하고 감동이나 즐거움이 있어야 좋은 날이라고 느끼죠. 하지만 진짜 좋은 날은요, 무사히 하루가 지나간 날이에요.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고 밥을 먹었고 커피를 마시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하루인가요? 정희 씨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들려오는 새소리, 스님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 어쩌면 이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좋은 날의 조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 이 좋은 날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너무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아무 일 없는 날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건 특별히 아픈 것도 슬픈 일도 없다는 뜻이니까요.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은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루하루가 같아 보여도 사실은 모두 다른 날이에요. 날씨도 다르고 바람의 냄새도 다르고 구름의 움직임도 다르지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오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을 좋은 날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이지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은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하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좋은 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하루가 저물 무렵이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날도, 혼자였던 날도, 조금 외로웠던 날도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고 커피 향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으며 혼자 걷는 길에서도 나무 그림자를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오늘 하루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졌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사실은 가장 귀한 날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일일시호일. 매일이 좋은 날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뀝니다. 제6장 시시무상진속. 삶은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정희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든든한 모습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차례차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했던 여행, 손잡고 걷던 산책길, 평범하지만 사랑이 깃든 일상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그때와 너무나도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 시절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날 이후로 정희 씨는 종종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무렵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내 인생도 끝이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삶의 끝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고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을 감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절을 찾았습니다. 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을을 지나 앙상하게 말라버린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정희 씨의 무거운 기색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정희 씨, 오늘은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정희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진첩에서 느꼈던 감정들, 이웃의 죽음, 자신에게도 다가오고 있을지 모를 마지막 순간에 대한 두려움.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스님, 요즘은요,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제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릴까봐 괜히 무섭고요. 스님은 고요한 표정으로 정희 씨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본당 안에 걸려있는 한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시시무상진속. 삶은 매 순간 변하고 그 덧없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정희 씨는 그 말을 따라 천천히 읽었습니다. 삶은 덧없고 변하는 거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물거나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예상보다 빨리 흘러가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스님의 말처럼 찰나처럼 지나가는 아름다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나간 시간에 너무 머물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겠네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겠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에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하루의 시작을 달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찻주전자를 올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는 그 모든 순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어제를 붙들지 않았고 내일을 미리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따뜻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희 씨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조급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 삶은 덧없기에 이 순간은 더 빛이 납니다. 어제를 미워하지 않고 내일을 앞당기지 않은 채 오늘이라는 선물을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에필로그. 5마디의 말이 지켜준 삶. 정희 씨의 하루는 크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침엔 커피를 내리고 점심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저녁이면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가 보기엔 아주 평범한, 특별할 것 없는 하루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외로움이 되었고 의미 없는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외롭다는 감정조차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낸 건 다름 아닌 5마디의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낡은 등불처럼 정희 씨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춰주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땐 나무아미타불이라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긴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녀의 지친 마음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릴 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되뇌었습니다. 슬픔도 고독도 결국은 흐르고 지나간다는 사실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의미 있다고 느껴졌을 땐 무사즉귀인 아무 일 없는 하루 자체가 이미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안도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존재 자체의 가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는 일일시호일, 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말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의 소중함을 다시 보게 되었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땐 시시무상진속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덧없지만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더 귀하다는 진실. 그 가르침이 그녀를 지금에 집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5마디의 말은 단지 불교의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담아둘 수 있는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꾸어주는 말. 그 덕분에 정희 씨는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도 닿는 말이 있었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삶이 텅 빈 듯한 날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럴 땐 이 5마디의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당신도 정희 씨처럼 그 말들이 전해주는 조용한 위로 속에서 다시 삶의 방향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지만 따뜻하길 바랍니다.